무궁한 살림 구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옵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옵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옵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옵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옵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옵니다. 멸망의 보고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부절제한 음식의 섭취로 인해서 건강이 망가지고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이때 저희를 불러 건강 기별을 듣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낸 후 시내산에서 계명과 함께 음식 기별을 준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복음과 함께 먹는 것도 하늘 음식으로 채워져야만 하기 때문이며,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기 유명함임을 보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건강 기별을 전하시는 강사님께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하늘 음식이 무엇인지 전달하게 하여 주시고, 기별을 듣는 저희들에게도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듣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건강 기별을 듣는 이 시간 시작과 끝을 주관하여 주시길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예기치 않은 다양한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번 코로나19 팬데믹은 우리들에게 많은 생각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절의 평온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들이었는지를, 그리고 평소에 감염병 예방 및 보건위생수칙을 잘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 곁에 많은 소중한 것들을 마주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신선한 공기와 빛나는 태양, 맑은 물과 푸른 식물들, 그리고 산바람 등, 특별히 건강이란 것도 그중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건강할 때는 그 소중함을 자세히 들여다보지 못하고 지나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몸에 이상이 느껴지고 더 이상 버티기가 힘들어질 때 우리는 후회하게 됩니다. 요즘 같은 팬데믹 시대에 더없이 건강에 관한 관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창조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원리들을 깨달아가는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동중원앞에 보건복지부에서 이준원 박사님의 강의를 여러분들에게 제공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훌륭한 강의를 준비해 주신 박사님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이번 집회에 참여하게 되신 시청자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줄탁동시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병아리가 부화하기 위해서 어미는 밖에서 껍질을 쪼개 대고 알 속의 병아리도 안에서 같이 해야, 즉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질 때 예쁜 병아리가
껍질 밖으로 나오게 되지요. 박사님의 훌륭한 강의 못지않게 여러분들의 결심과 실천을 통해서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그리고 건강한 문화를 창출해가는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영상을 시청하는 곳곳마다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며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미국 로마린다에서 살고 있는 이준원입니다. 약 12년 전에 여러분들을 인터넷 소그룹 전도회에서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준원과 함께하는 건강 부트 캠프 시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여러분, 건강 부트 캠프란 운동선수와 코치가 함께 합숙 훈련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일방적으로 코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직접 함께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건강 운동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건강 부트 캠프를 하시면서 세 가지를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 삶에 적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새로 배운 것. 두 번째, 내가 실천할 것. 그리고 세 번째, 이웃에게 전할 것. 이 세 가지를 염두에 두시고 삶의 실천을 하시면 이 건강 부트 캠프가 정말 값진 시간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저도 이 미국에서 강의를 준비하면서 새로 배운 것, 그리고 제가 실천할 것, 그리고 제가 전할 이웃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국에서 실천하실 때 저도 실천하겠습니다. 정말 값진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이 건강 부트 캠프를 위해서 제가 8가지 강의를 준비를 했는데요. 첫 번째, 3, 4대를 위한 후성 유전학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나머지 강의들이 잘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두 번째, 만병의 근원, 몸속의 불입니다. 세 번째, 내 가족이 우울증이라면. 네 번째, 내 가족이 당뇨병이라면. 다섯 번째, 내 가족이 고혈압이라면. 여섯 번째, 내 가족이 심장병이라면. 그리고 일곱 번째, 내 가족이 암이라면 이라는 병에 대한 주제가 있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 시간에는 6000년 불변의 생명 법칙이라는 주제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강의로 3, 4대를 위한 후성 유전학입니다. 여러분, 여기 사진을 먼저 한번 보시고 함께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은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마음이 뜨거워지고 마음이 뭉클해지는 장면이죠. 히딩크는 우리의 대한민국 국민이 된 것과 같은 그러한 느낌이 있습니다. 하나가 됐죠. 역사적으로 이렇게 우리를 하나로 모은 사람이, 모은 리더가 몇 분이나 되는지 모를 정도로 at one ment, 하나됨을 이루셨습니다. 이분이 네덜란드 분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제 이야기의 시작도 네덜란드에서 시작이 됩니다. 여기 보면 4대에 걸친 여성들의 사진이 있습니다. 제1세대에서는 기근 당시 임신했던 증조 할머니의 모습이고요. 두 번째는 유방암에 걸린 할머니, 그리고 세 번째 사진은 당뇨병에 걸린 엄마, 그리고 마지막으로 손년인데요. 4대 마지막에는 중증 알레르기 증상을 가진 손녀딸이 있습니다. 이 4대에 걸쳐서 이 집안에 기근, 유방암, 당뇨병, 중증 알레르기 증상들이 병이 생겼는데 첫 번째 그 증조 할머니는 사실 기근 당시에는 아주 빼빼하고 못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년과 노년이 되어서는 비대해졌죠. 그래서 비만이라는 병도 생겼습니다. 근데 이렇게 집안에서 이러한 문제가 주르륵 생기면 동양권에서는 우환이 들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성경 말씀에 보면 이거 하나님의 저주인가 하는 그러한 생각도 들 정도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면 그것이 더 무서워집니다. 여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그러니까 하나님은 질투하셔가지고 죄를 갚는 분으로 묘사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과연 하나님께서 질투하시고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 하는 그 말씀이 어떤 것인지 과학보다 앞선 성경이잖아요.
그런데 뒤늦게 과학이 어떻게 밝혀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답을 설명을 하기 위해서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 막바지였던 1944년이었습니다. 독일군은 네덜란드를 포위했습니다. 네덜란드를 포위를 하면서 모든 식량로를 차단을 하니까 네덜란드 시민들은 기근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엄청난 비극적인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역사적인 사건 때문에 많은 네덜란드 사람들은 아주 적은 양의 칼로리를 가지고 생명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다양한 질병들이 생겼는데요. 그 대표적인 것이 제가 보여드렸던 내용입니다. 증조 할머니는 비만, 할머니는 유방암, 엄마는 당뇨병, 그리고 손녀는 알레르기 증상이 생겼던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자세하게 과학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이 3, 4대까지 이러한 질병이 생길 수 있었는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어구티쥐를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 어구티쥐는 병들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빠져 있는 쥐입니다. 이 쥐도 역시 비만, 관절염, 심장병, 고혈압, 중풍, 당뇨병, 암, 그리고 우울증에 빠질 수 있는 유전인자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쥐들이 뭔가 생활을 바꾸니까 이렇게 날씬한 새끼쥐를 낳을 수가 있었습니다. 무엇이 바뀌었을까요? 무엇이 바뀌었냐 하면 이 어미쥐가 교미하기 전에 3일 동안 비트와 마늘과 양파를 섭취하게 했더니 새끼쥐가 이렇게 날씬하게 변화되어서 나온 것입니다. 유전인자가 바뀌었나요? 유전인자가 바뀐 것은 아닙니다. 유전인자의 구조는 그대로 있는데 이러한 질병을 일으키는 유전인자가 잠잠해진 것입니다. 어떻게 잠잠해졌을까요? 여기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그림을 통해서 보시면은 여기 암 유전인자가 이렇게 풀려 있는 모습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팝콘 같은 것이 있고 여기 실패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패는 히스톤이라는 구조인데요. 이 구조에 묶여 있으면은 유전인자가 켜지지 않고 이렇게 풀려 있으면은 유전인자가 켜져서 그 유전인자가 활성화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유전인자가 활성화가 되면 암을 걸리게 하는 유전인자라고 했을 때 암이 생기는 것이죠. 근데 이 팝콘 같이 생긴 것이 메틸기라는 것인데 이 메틸기가 이 실에 딱 다가가서 붙으면 유전인자가 탁 묶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전인자가 묶여버리면서 감겨지는 거죠. 그래서 잠잠해진 암 유전인자의 실뭉치를 지금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쥐들에게, 어미쥐에게 특별히 비트와 양파와 마늘을 섭취하게 하니까, 그것도 3일 정도 섭취를 하게 하니까 그 후손이 유전인자가 묶여진 상태로 태어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여전히 병에 걸릴 가능성은 다분하지만 병에 걸리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한 과학적인 발견이었습니다. 최근 50여 년 동안 이것이 충분히 확인이 된 그 과학적인 사실인데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묶여 있다가 다시 풀릴 수 있을까요? 다시 풀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건강식을 했는데 건강식을 하면서 묶이겠구나 이제 생각을 하다가 이제 파티를 하기 위해서 이 갈비 파티를 했다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갈비 파티 후에 서서히 이 암을 일으키는 유전인자 실뭉치가 풀릴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인체인 경우에는 이렇게 단순하게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기전은 확실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풀리게 되면 암덩어리를 만들 수 있는 준비가 다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생활이 계속 지속되면은 암이 될 수가 있는데 암이 생기는 그 유전인자를 묶어버리는 시간이 어느 정도냐면은 약 3개월에서 4개월 동안 이 건강 음식을 섭취하면은 묶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한번 묶인다고 영원히 묶여 있는 상태로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다시 풀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에 따라서? 여러분들과 저의 인간의 선택에 따라서, 생활 습관에 따라서 다시 풀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그 암 유전자를 묶어 놓는 그 3가지 음식을 소개해 드렸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음식이 마늘과 양파와 비트인데 그 중에서 비트가 가장 무엇이 많은가? 메틸기, 아까 팝콘 같이 생긴 그 메틸기가 가장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를 드셨을 때 여러분들이
걸릴 수 있는 암 유전인자가 있다면 그것을 묶어 놓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비트에 대한 추가적인 기능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암만 묶어 놓는 것이 아니라 암을 묶어 놓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만이 아니라 다양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이렇게 운명을 바꿔놓는 비트 이렇게 그 타이틀을 붙였지만은 암이 걸릴 수 있고 질병이 걸릴 수 있는 그러한 유전인자를 가지고 있더라도 묶어 놓을 수 있다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거창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다양한 다른 기능도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린 대로 암 유전인자를 묶는 메틸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포를 재생시키는 엽산도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암을 싸우는 베이타사이닌이라는 물질도 있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A, C, 마그네슘, 칼슘, 철분, 인 등이 또 있습니다. 다양한 영양소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혈전을 막아주고 혈관을 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심장병과 뇌졸중을 예방해 줄 수 있겠죠. 그리고 여섯 번째로 장이나 간이나 담낭을 세척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여러분, 소화기관을 세척하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이번 기회에 확실히 실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세척을 하면 암 중에서 가장 무서운 암 한번 머릿속으로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뭐가 가장 무섭습니까? 잘 알려져 있는 것은 췌장암입니다. 진단 후에 평균 3개월에서 1년을 넘기지 못하는 질병이 보통 췌장암입니다. 그런데 췌장암보다 훨씬 더 짧은 기간에 생명을 뺏어가는 암이 있는데 그것이 담낭이나 담도암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담도와 담낭암에 걸리면은 3주 정도 발견하고 난 다음에 3주 정도밖에 살지 못하는데요. 이것을 예방을 할 수 있는 음식이 그 중에 하나가 비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트가 간과 담낭을 세척해 주기 때문에 반드시 비트를 먹으면 반드시 담도암이나 담낭암에 걸리지 않는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큰 도움이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삶 속에 꼭 포함하시면 어떠실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탄수화물이 풍부해 기운을 돋궈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비트 하나만 가지고도 다양한 혜택을 얻으실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이 비트를 어떻게 드시는 것이 좋을까요? 대표적으로 이 비트는 이렇게 구워 드셔도 그 효과가 감소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구워 드시면 좋으냐면 한 3개나 4개 정도 중간 크기의 비트를 구워서 드시거나 또 익혀서 드시는 건데요. 껍질째 오븐에 섭씨 200도 정도에 1시간 반 동안 구우시면 되고요. 그리고 스팀을 했을 경우에 물을 끓여서 증기로 익히셨을 경우에는 한 15분만 익히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식감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구워서 드시는 것과 익혀서 드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구워서 드실 때 마늘과 팽이버섯 그리고 올리브 기름 그리고 소금을 아주 약간 활용을 하시면 굉장히 맛있는 항암, 다목적 영양 음식이 됩니다. 그리고 이 비트를 어떻게 사시는지가 참 중요한데요. 일반적으로 어머니들은 잘 아십니다. 작거나 중간 크기, 단단하고 부드러운 색깔이 진하고 잎이 푸른 비트를 선택을 하시고요. 점이 있거나 멍이 있거나 이제 시들어 있는 것은 당연히 이제 피하시고요. 줄기를 2인치 정도 남기시고 씻지 않은 상태에서 흙 묻은 채 공기를 빼고 냉장고에는 한 그 뿌리를 3주 정도 저장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잎새인 경우에는 3일 정도가 적당합니다. 그리고 생비트는 얼리지 마시고요. 익힌 비트는 얼려도 괜찮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트를 항상 준비하셨다가 식탁에 올리시면 여러분들의 가족과 또 여러분들이 대접하시고 싶은 이웃들에게 굉장히 좋은 혜택을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여기 오늘의 강의의 핵심을 보면 두뇌의 선택에 의해서 또 어떠한 그 환경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병을 걸리게 하는 유전인자의 실뭉치를 묶어 놓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암을 일으킬 수 있는 또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유전인자를 묶어 놓을 수 있다면 여전히 암에 걸릴 수 있는 유전인자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할지라도 암에게 지지 않아도 될 수 있다 하는 그 굉장히 좋은 굿뉴스죠.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생각을 하시면 제가 처음에 드렸던 질문에 대한 답이 나옵니다. 기근 때문에 4대가 다양한
질병이라는 고통 속에서 살았습니다. 이 증조 할머니는 적은 양의 칼로리를 가지고 살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기근 당시에는 아주 적은 양을 섭취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와서 정상적인 양의 칼로리를 섭취하게 되니까 이 증조 할머니에게는 과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비만증에 시달렸고요. 그 다음에 할머니는 과식을 했는데 비만 증상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떠한 유전인자가 영향을 받았냐 하면 여성 호르몬을 만드는 효소가 더 활성화가 된 것이죠. 여러분, 여성 호르몬이 어디에서 만들어질까요? 첫 번째는 난소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몸이 만드는, 또 여성의 몸에서 만드는 여성 호르몬 중 3분의 2가 지방세포에서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지방세포가 많이 증가할수록, 지방질이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무엇이 더 많이 만들어질까요? 여성 호르몬이 더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여성 호르몬이 필요 이상으로 분비가 되면은 그 여성의 기관에 가서 그것을 증식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유방에 가서 유방세포가 필요 이상으로 증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증식하다가 보통은 절제를 하면, 절제한 그 식생활을 살면은 정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증식하지 않고. 그런데 계속 영양분이 공급이 되니까 그 정지 신호가 망가지는 것이죠. 정지 신호가 멈추게 되면, 정지하기를 멈추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세포가 계속 증식하는 암이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또 엄마의 경우에는 암은 아닌데 여전히 많은 칼로리가 섭취가 되니까 당뇨병, 그죠? 당뇨병은 비만이나 또 과잉 칼로리 때문에 생기는 질병 중에 하나죠. 그래서 과거에 증조 할머니 때부터 이어받았던 그 유전인자가 필요한 양보다 훨씬 더 많은 칼로리를 섭취하게 되는 것이죠. 정상적인 섭취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당뇨병에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운명에 빠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손녀인 경우에는 이런 과잉 칼로리 섭취를 하게 되면 흔히 생기는 것이 알레르기 증상입니다. 본인은 그 비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민감해진, 그 이물질에 굉장히 민감해지는 그러한 현상이 몸속에서 일어나서 웬만한 이물질이 몸속에 들어오더라도 이것을 그냥 무시할 수도 있는데 과민 반응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알레르기 증상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기근 때문에 계속 3, 4대까지 생긴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근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유방암을 일으키고 당뇨병을 일으키고 중증 알레르기를 일으킨 것은 아니죠. 악한 인간의 모습 때문에 할 수밖에 없었던 현상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끝났다면은 하나님은 어디 계시느냐라는 질문을 할 수 있겠는데, 하나님께서는 살 길을 열어주셨죠. 어떻게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까? 후성유전학이라는 그 법칙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살 길을 열어주셨는데, 이 네덜란드 가족 이야기는 하나님의 저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선택과 새로운 환경이 질병을 묶어 놓을 수 있다는 살길, 생명의 법칙을 알게 해준 기회입니다. 물론 그 당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고통스럽지만 이 가족이나 이런 네덜란드가 당한 그 고통 때문에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비극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도,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또 우리 몸이 비극적인 환경 속에서 망가졌더라도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살 길을 열어주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족의 희생이 비극적인 희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질병에서 어떻게 하면은 회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회를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기근 이야기를 하니까 가나안 땅의 기근도 생각이 좀 나는데요. 함께 창세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저주였는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42장 4절에 보면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을 그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이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렵다 함이었더라. 42장 5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아들이 양식을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야곱이 갑자기 이스라엘이라고 바뀝니다. 물론 야곱이 그 전에 천서와 씨름을 하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죠. 근데
문맥상 갑자기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꾸고 야곱의 아들들이라는 말 대신에 이스라엘의 아들이라는 말로 바뀝니다. 성경에서 이름이 딱 바뀌었을 때는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야곱은 속이는 자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긴 자라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순간에 야곱의 이름이 바뀌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야곱의 복음적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해 야곱을 통해 그의 후손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구속의 경륜이라는 것을 딱 이 한 성경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정말 불행하게 130년을 살았다고 본인이 이야기할 정도로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에 아들들을 보내면서 후손들의 운명을 바꿔놓는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운명을 바꿔놓는 결정을 암시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란성 쌍둥이였고 이제 일란성 쌍둥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 일란성 쌍둥이의 모습들이 있는데요. 두 분은 유전인자가 똑같이 태어났습니다. 근데 한 분은 배가 깨끗하고 다른 한 분은 배에 흉터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한 분은 아무 질병이 없었고 다른 한 분은 위암에 걸려서 위암 수술을 하신 분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같은 유전인자인데 다른 운명을 가지게 된 것이죠. 유전인자를 검사를 하면 여기 3살 때는 똑같은 일란성 쌍둥이였기 때문에 유전인자가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5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유전인자의 그 발현 상태, 유전인자가 활성화되는 상태가 전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인데요. 어떠한 차이가 있었을까요? 위암에 걸리지 않은 그 쌍둥이 중에 한 분의 답이 바로 열린 마음이었습니다. 나는 항상 열린 마음으로 사람들의 조언을 듣고 내 삶에 실천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열린 마음이 암이 걸릴 수 있는 운명을 바꾸어 놓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그 위기, 암에 걸릴 수밖에 없는 위기, 기근이라는 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기회, 하나님의 생명의 섭리를 우리가 후속 유전학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후속 유전학 하면 굉장히 어려운 단어로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데요.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삶 속에서 선택을 바꿀 수 있다면 우리의 운명을 반전시키는 그러한 기회를 주신다 하는 것으로 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이미 성경은 이야기했는데 과학은 뒤늦게 그것을 확인시키는 것이죠. 여기 이 후속 유전학, 바로 에피제네릭스라는 영어 단어를 번역을 한 것인데요. 제네릭스라는 것은 유전이라는 뜻이고 에피라는 것은 유전 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유전인자 위에서 유전인자의 on, off, 켜지고 꺼지는 것을 조절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조절이 되는데 이렇게 묶어 놓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영향 때문에 운명적으로 죄의 영향 가운데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생명의 법칙을 선택할 때 죄의 영향을 억제할 수 있다는 복음을 후속 유전학적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됐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성서적으로는 성화라고 합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성경과 우리 몸의 저자가 같기 때문에 과학보다 앞선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굉장히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명의 법칙을 선택을 하면은 죄의 영향을 묶어 놓을 수 있다 하는 것은 알고는 있지만 좀처럼 실천하기가 힘듭니다. 왜 그럴까요? 관성의 법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관성이라는 것은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는 영적 게으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훌륭한 물리학자였고 신학자였던 뉴턴은 이것을 물리학적으로 설명을 했는데요. 힘은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는 그 관성의 질량 곱하기 가속도라고 물리학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물리학적으로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변화에 정말 중요한 개념입니다. 우리가 변하려면 우리 스스로 되는 것이 아니라 힘이 가해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힘은 어디에서 올까요? 여기 백지가 있습니다. 백지를 보면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그런데 제가 동그라미를 그리는 순간 바깥과 속이 구별이 됩니다. 바로 이 구별됨을 거룩함이라고 하는데 거룩함이 우리에게 변화될 수 있는, 관성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부여해 줍니다.
이 동그라미 속을 들여다보면 구멍이 있습니다. 홀이 있는데 이 홀을 가만히 보면 거룩함과 아주 직결되어 있는 개념입니다. 이 구멍은 비워졌다는 뜻도 되죠. 구멍이 없으면 우리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눈구멍이 없으면 볼 수가 없고, 귓구멍이 없으면 들을 수가 없고, 콧구멍이 없으면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입구멍이 없으면 먹거나 마실 수도 없습니다. 땅구멍이 없으면 우리의 몸의 온도를 조절하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 몸속에 다른 많은 구멍들이 있는데 막히거나 작동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살지 못하거나 사는데 굉장히 많은 질병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멍, 비워진다는 것, 통한다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구멍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홀에다가 E를 빼고 Y를 붙이면 홀리가 되죠. 그래서 이 비워짐, 통한다, 소통한다는 그 뜻을 하는 그 구멍을 뜻하는 단어에다가 Y를 붙이면 거룩함이라는 단어가 되는데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을 통해서 이 개념을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12장 1절을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여기 보시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너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또 이것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요. 몸과 거룩함과 산 제사와 영적 예배,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것을 풀려면 다른 성경절을 찾아봐야 되는데요. 사도 바울이 이 성경절을 썼을 때 아마 레위기 11장 44절을 참고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레위기 11장 44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확실하게 45절에 하나님의 마음을 굳히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레위기 11장의 결론을 짓습니다. 레위기 11장은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설명을 하시는 장인데요. 그 결론으로 건강을 위해서 너의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먹으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 핵심적인 개념을 모든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거룩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확실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십니다. 이 거룩함, 한자로 보면 이렇게 풀을 수가 있습니다. 거룩할 성자가 있는데요. 이것은 학술적인 풀이이기보다는 성서적인 한문풀이입니다. 여기 보면 귀자가 있고 입구자가 있고 짊어질 임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귀로 듣고 우리 삶 속에서 짊어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이 거룩함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듣기만 하고 짊어지지 않으면 거룩함이 아니라는 것이죠. 얼마나 정확한 표현입니까? 그래서 저는 한자를 성경적인 방법으로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푸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그렇게 해보시면 깨달음이 참 많아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소개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거룩함을 우리가 지나치게 잘못 이해를 하면 구별된 삶을 산다고 하면서 유별난 삶을 살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저는 체험했습니다. 저는 평생 유별나게 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살면 좋습니다. 저렇게 살지 마십시오 하는 강의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유별난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 구별됨과 유별남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성경 말씀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변화를 받지 않는 그러한 모습으로 남에게만 변화라고 하는 것도 유별난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계속 강의만 하다 보면, 내가 가르치고 있다만 보면
남 이야기를 듣지 않으려고 하는 유별남이 생기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구별남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그리고 삶 속에서 적용을 하는 것을 소홀히 하다 보면, 변화가 되지 않는 모습을 보이다 보면 유별난 그러한 사람으로 남다가 죽어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심각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혈이라는 것은 소통의 개념입니다. 그렇죠? 구멍이 있어야지 소통을 하는 것이죠. 눈으로 소통을 하고, 귀로 소통을 하고, 숨을 쉬면서 소통을 합니다. 먹으면서 소통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화기관이 막혀 있는 것을 변비라고 하는데, 이것이 꽉 막혀 있으면 우리는 정말 불편하고 그것이 지속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통이 없는 구별됨은 유별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굉장히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려고 노력하시는 것 저도 잘 압니다. 그런데 혹시 유별난 모습도 있지 않는가? 이번에 부트캠프를 통해서 확 그 구멍을 뚫는 그러한 그 실천을 해보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제가 이 거룩함을 생각하면서, 구별됨을 생각하면서 생각하게 된 한 실화를 소개하겠습니다. 폭우가 내리는 한 여름밤이었습니다. 한 사나이가 길 중앙에 서서 손짓 발짓을 다 해가면서 지나가는 차들을 멈추려고 안간힘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작은 차들은 요리조리 피해가면서 이 사나이를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저기에 아주 큰 트럭이 오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나이는 필사적으로 트럭 앞에 다가가서 그 트럭을 멈추어 세웠습니다. 그랬는데 이 트럭 운전사가 급정거를 하면서 고개를 내밀고 화를 냅니다. 당신 미쳤어! 죽고 싶어! 하고 화를 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나이가 하는 말이, 지금 폭우 때문에 조금 가면은 원래 다리가 있었는데 그 다리가 무너져 위험하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이렇게 당신을 세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트럭 운전사가 울컥하면서 이 사나이를 태웠습니다. 그리고 같이 그 앞에 있는 다리가 있었던 곳을 가보니까 정말 다리는 오간데 없어지고 강물만 무섭게 흐르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요리조리 피하면서 지나쳐버린 차들도 그 모습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나이와 트럭 운전사는 큰 차를 가로로 대고 그 다음에 오는 차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막을 쳤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그 사나이와 같은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머지않은 미래에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 그리고 이웃, 그리고 혹시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강물에 휩싸일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미리 보호막을 치지 않으면.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이 건강 부트캠프를 통해서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는 보호막을 치고자 합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서 후성유전학을 배우셨습니다. 이 후성유전학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이미 과학보다 앞선 성경이 이야기했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과학이 뒤늦게 확인한 것 뿐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는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질문들 몇 가지를 적어 보았습니다. 이 질문들을 답변을 하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들으신 내용을 정리하시고 적용하시는데 한번 활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복습에 의한 질문인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기근과 질병, 다양한 질병이 있죠. 비만, 암, 당뇨병, 알레르기의 관계를 설명해 보세요. 두 번째 질문, 유전인자의 발현, 스위치가 켜졌다 꺼졌다 하는 그 현상을 메틸기를 함유하고 있는 음식을 통해 설명해 보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생활 습관이 유전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학습 효과일까요? 한번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트, 사탕무 요리를 나누고 싶은 이웃이 있나요? 그리고 다섯 번째, 같은 유전인자 다른 삶의 비결은 무엇이었나요? 여섯 번째,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는 말씀이 어떻게 다가오시나요? 느껴지시나요? 그리고 일곱 번째, 우리의 몸의 거룩함과 영적 예배는 어떠한 관계가 있나요? 이런 질문들을 한번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더 깊은 연구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질문들이 있습니다. 토론을 하시지 말고 숙론을 하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7토자가 들어있어서 제가 서로 치지 말고 서로 공격해서 누가 옳으냐 그르냐
따지지 말고 숙론할 질문들이라고 말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 숙론은 숙성할 숙자입니다. 그래서 깊이 생각해서 나눈다는 그러한 뜻이 들어있는 숙론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기 첫 번째 질문을 보면 질투하는 하나님이 당신의 죄를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로 와닿나요? 하는 질문입니다. 후성유전학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므낫세를 생각하시면서 한번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첫 질문치고는 어려운가요?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의 목사님과 지도자들을 좀 귀찮게 해서라도 이 답을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머지 모든 그 부트캠프의 그 질문들이나 훈련들이 좀 쉬워지실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당신의 위기가 어떻게 하나님의 기회가 되는지 야곱과 요셉 그리고 당신의 삶을 비추어 나누어 보세요 하는 것입니다. 제가 힌트를 드리면 야곱이라는 그 이름의 뜻은 속이는 자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편애하는 아버지였습니다. 그래서 험악한 130년을 살았다고 바로에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셉은 잘난 체 하다가 애굽에 팔려가 감옥살이를 하고 그리고 그 감옥살이를 통해서 성장을 했고 형들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오실자의 표상까지 됩니다. 이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위기와 고통을 통해서 어떻게 살 길을 열어주시는지 함께 숙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 이 순간 내 삶이 변화되려면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하는 질문입니다. 네 번째는 내가 긍휼히 여기는 이웃이 누구인가요? 이웃은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대상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내 삶의 관계 속에서 어톤먼트, 하나됨이 결여된 부분이 있나요? 그렇다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내 삶이 유별나지 않으면서 구별되려면 무엇이 채워져야 하나요? 하는 질문입니다. 아니면 무엇이 비워져야 하나요? 하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질투하는 하나님과 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은 당신의 삶 속에서 어떻게 체험되고 있나요? 하는 질문입니다. 후성유전학과 성화의 개념을 동원해서 한번 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어렵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어렵게 좀 씨름을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 깨달음과 신앙의 지혜를 얻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질문들을 드렸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만병의 근원, 몸속의 불이라는 주제로 계속 건강기별과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렇게 건강부트에 참여하시고 열심을 다하시는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이 시간까지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